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짧기 때문에 저희가 다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흩어진 나그네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제가 이 프린트물을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혹시 다 가지고 계시나요? 첫 번째 줄에는 저 끝에 있습니다. 유나 끝에 있는 거 옆으로 좀 나눠주세요. 프린트물 옆에다 두시고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예고편들을 계속 봤더니 다음 주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되어지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드라마 제목이 종말의 바보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된다라고 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되는 내용입니다.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게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데요. 이 소행성이 다가오는 속도로 보니 200일 정도가 남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근데 이 소행성이 하필이면 충돌하는 위치가 한반도라는 거죠. 그래서 200일 후가 되면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게 된다라는 것이 이 드라마의 배경이라고 합니다. 200일 후면 내가 죽는다. 내 삶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알게 된 사람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꼭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던 그 목표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혹은 이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는 좀 미뤄둬야지 하고 제쳐뒀던 일들이 사실은 정말 당장 해야 될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자기의 삶의 위치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를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삶을 향한 관점이 바뀌고 삶의 모습이 변화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라는 이 편지를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누구인가를 편지의 서두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 우리가 누구인지를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어느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해야 될지가 변화되게 됩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이 유인물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를 누구다라고 부르냐면 1장 1절 끝부분에 보시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흩어진 나그네.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부터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이 구원의 역사를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위치를 알려주는, 지칭해주는 말이 바로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요 위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왼쪽 동그라미가 뭐냐면 애굽입니다. 애굽, 이집트.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 속에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 밑에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사는 노예 생활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십니다. 애굽을 나와서 어디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에 보시면 약속의 땅이라는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1번 화살표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출애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기록한 성경을 출애굽기라고 하죠. 그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죄악을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 너희가 정말 그렇게 원하는 것이면 원하는 대로 되라라고 허락하십니다. 그들이 원했던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끝끝내 하고자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사모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거기에 함께 인용해 놓은 호세아서 1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호세아는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다라고 얘기하냐면 끝끝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이다라고 묘사합니다. 한번 제가 호세아서 11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스라엘은 끝끝내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려 한다라고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비추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배신자들을 향해서도 그 긍휼한 마음을 거두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담겨 있는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놓지 않으십니다. 비록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셨지만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십니다. 무슨 약속을 주시냐면 내가 다시 한번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리라. 그 약속이 11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로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끝끝내 애굽으로 되돌아가려 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일이 정말 역사 속에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되돌아간 일이 역사 속에 일어났습니까? 역사 속에서 어떤 사건으로 일어났냐면 실제로 그 일은 포로시기 유수라는 사건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의 왕국이다가 둘로 나눠집니다. 위에는 북이스라엘, 밑에는 남유다.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누가 쳐들어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남유다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와서 무엇을 합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아수르로 끌고 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포로로 되어 잡혀간 것을 애굽으로 되돌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열방이 가진 힘을 사모했습니다. 이 세상의 열방이 가진 영광과 권세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애굽으로 되돌아가도록 두신 것입니다. 역사 속에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사실상 그들은 애굽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좀 전에 읽은 호세아서 11장 11절에서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다시 한번 이 되돌아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이방인의 땅으로 뿔뿔이 흩어져 간 백성들을 다시 한번 모아서 출애굽해 드리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원전 6세기, 기원전 5세기에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바사, 페르시아라는 왕국으로 바뀌었는데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다시 한번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오는 일이 역사 속에서는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새 출애굽이 역사 속에 일어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은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불순종하는 백성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인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애굽이라는 이 곳, 또 나중에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잡혀간 곳을 의미하잖아요. 이 왼쪽에 동그라미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데 이방인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 만들어 노예 삼은 것은 이방인들이 아닌 죄와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아래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고요? 죄와 죽음 아래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에 넣어주셨지만 그 불순종하는 백성들은 결국은 2번 화살표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한번 죄와 죽음의 노예에서 이끌어내서 구원하시는 새 출애굽, 3번 새 출애굽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온 그 사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그때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새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사야서 10장 21절에서 26절 이 새 출애굽의 약속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6절입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심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하나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 되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출애굽 때에 애굽의 군대를 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처럼 그들을 이 죄와 죽음의 노예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는 새 출애굽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11장 15절에서 16절에도 하나님이 이 새 출애굽의 약속을 또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출애굽의 약속, 다시 한번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모세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세력을 깨트리시고 그 노예 생활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출애굽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따르면 여러분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애굽에 노예되어 있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3번의 새 출애굽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흩어진 나그네. 여기에 흩어진이라는 단어가 디아스포라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바벨론 유수 이래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지 못하고 그 바깥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이란 단어로 부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죄와 죽음의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왜 여전히 우리를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이미 새 출애굽이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 왜 여전히 우리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이 우리를 노예로 삼고 있던 옛 세상, 옛 생활, 애굽에서부터 탈출해 나왔습니다. 왼쪽 동그라미로부터 탈출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는 아직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즉, 이 3번 화살표의 중간쯤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 당신의 위치를 표시해 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의 위치는 바로 이 3번 화살표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탈출하고 구원시키셨으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한 흩어진 나그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그네라는 단어도 우리의 위치를 설명해 줍니다. 나그네는 뭐 하는 사람이 나그네입니까? 나그네는 뭐 하는 사람이 나그네입니까? 나그네라고 한다면 진보다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지팡이를 든 사람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즉, 나그네는 여정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행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집을 마련하고 차를 사고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이웃과 가족과 고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새 출애굽 백성이다. 우리는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걷고 있는 나그네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죽음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와 죽음은 우리를 더 이상 노예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는 도착하지 않은 나그네입니다. 광야의 길을 예수님을 따라 걷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또 다른 표현으로 거류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류민, 다른 말로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다 보면 서러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 나라의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이곳에 오래 살아도 이곳 시민이 아니구나, 이곳 국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절절히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불러 외국인이다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있지만 우리는 이곳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다, 잠시 거주하는 거류민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부르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시면 이 흩어진 나그네, 또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말을 이 세 개의 문구가 꾸며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또 2절에 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두 말은 이 병행하고 있어서 같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다라고 한 다음에 이 우리를 꾸며주는 말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2절의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흩어진 나그네 택하신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꾸며주는 말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택하신 자,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꾸며주는 말이 등장합니다.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택하신 자들,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흩어진 백성, 나그네, 그리고 택하신 자인데 무엇을 따라 이렇게 되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신 자,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구문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신 것을 따라 우리가 택하신 자,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미리 알다라는 것은 그냥 관찰해서 알다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1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셨다, 우리를 대속한 자가 되셨다,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미리 아심을 따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아셨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그 뜻을 따라 선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된 것, 내가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 새 출애굽의 백성으로 광야를 걷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뜻하셔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꾸며주는 말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하신 자, 흩어진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거하지 못하고 떠나는 일이 창세기 6장에 일어납니다. 이 땅에 사람의 죄가 관영하게 되었을 때, 가득하게 되었을 때 사람 안에 거하시던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 안에 거하지 못하시고 떠나시는 모습이 창세기 6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는데 무슨 약속을 주시냐? 때가 되었을 때, 나의 종말의 때에, 구원의 때에 나의 영을 다시 한번 사람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의 약속이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영이 떠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셨던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부으시사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거룩한 자이다 라고 인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 흩어진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사 성별하셔서 되신 일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택하신 자, 하나님의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개가 등장합니다. 순종함과 핏부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미지가 뭡니까? 베드로가 계속해서 새 출애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 백성입니다. 예수님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광야를 걷고 있는 출애굽 백성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합니까?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십니다. 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계명을 주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출애굽기 24장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을 준행하겠습니다 라는 순종함의 고백이 있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를 명하셔서 화목제 제물을 드리게 하시고 속죄제와 화목제의 제물을 드리게 하시고 그 짐승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라 라고 하십니다. 핏뿌림이 있게 됩니다. 그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관계가 성립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피를 뿌리시사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세 번째 표현 순종함과 핏뿌림은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출애굽 백성,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려진 그 짐승의 피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맺은 바로 다음 장을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핏부림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장에 하나님을 바로 배신 때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첫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진 그 짐승의 피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는 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출애굽해서 나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순종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의 피를 뿌리셨다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은 짐승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뿌려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를 보시면 우리 심령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세상의 것에 유혹되어 완악하여진 마음을 씻고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이 아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하는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시는 새 언약은 더 이상 돌판에 새겨진 계명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뿌려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초반부에 나눴던 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200일 후에 끝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현재의 삶을 대하고 바라보는 태도가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목청을 높이며 선포하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오늘 하루를 무탈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자, 하나님의 출애굽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출애굽의 여정을 걷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가 택하신 자, 흩어진 나그네로 이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구약 시절 내내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 예언하셨던 그 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것이라 인치심이 우리 속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인치심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우리의 심령에 뿌리셔서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자들, 흩어진 나그네로 이 자리에 세우시고 광야를 걷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단순히 이 하루를 잘 살았다라는 것에 그냥 감사하는 정도의 삶에 그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애굽을 탈출해 나왔으나 아직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광야를 걷는 백성입니다. 베드로 전서 속에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고난의 이 등장이 있습니다. 15번이나 고난이라는 단어가 베드로 전서에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성별하에 세우셨음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오늘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 기억하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새 출애굽의 백성으로 이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